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무슨 이제 간단한 것 같으면 이제 상비약으로 치료도 하고 복용도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면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신앙에 좀 무감각한 것 같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경고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회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회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침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사무엘도 나오고요, 다윗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도 나오고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울에게 말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오늘 본문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교회 나오는 거? 그것은 내 몸이 어느 장소로 이동한 것뿐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근데 나오는데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또 원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어요. 귀신도 영이에요. 참신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신앙. 현대를 삼무시대라고 얘기한대요. 무감각, 무감동, 무감사. 별로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감동도 안 해요. 또 감사도 안 한대요.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감동이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경우를 놓고 보면요, 그는 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무엘상 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의 집에 나귀가 도망갔어요. 암나귀가 도망가니까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암나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요. 왜?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나귀가 어디 있는 걸 알지 않을까 해서 찾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은 산당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면, 내일 너에게 이런 사람이 너에게 올 거다. 곧 기스의 아들 사울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에게 오는데
내 말을 그에게 알려줘라.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그 다음날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다음에 이에게 암나귀가 너의 집으로 돌아왔다. 걱정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집으로 가면 된다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을 불러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입맞추어 왕이 될 것을 선언을 해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다. 이렇게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왕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요, 불순종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성령께서 떠나가시니까 그에게 악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울이 이제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패가망신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문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신에 사로잡혔던 사울,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하고 다녔어요. 쭉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령들을 보내죠. 3번씩이나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전령들이 그 라마나요스에 이르기만 하면 다윗을 죽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했더라 그랬어요. 그럼 사울이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사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거기에 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라마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함으로 인해서 그도 예언을 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당신 왜 다윗을 숨겨줬어? 라고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데 85명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렇게 사울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지 않았으므로 인한 거죠. 근데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지 않은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울인데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그 가는 길에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순간 예언을 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상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장터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놀아요. 혼인잔치를 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데요. 무관심. 한쪽에서는 장례식 놀이를 해요. 애곡을 하는데 누구 하나 가슴 치는 사람이 없었대요.
무감각. 이게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먹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는 먹지 않음으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먹는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 불평하고, 저렇게 되면 저런 상황으로 불평하는 게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보다도 더 영적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교통이 발달이 되어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 가고 싶은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베트남도 가야 되고, 몽고도 가야 되고, 터키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될 곳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호기심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우리의 관심 끄는 데가 많아져 버렸어요. 아마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어렸을 때 갈 곳이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 교회 가야 환등기라도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 가면 환등기라고 하시나요? 왔다 갔다. 그런 것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집안에서 컴퓨터만 앉아 있으면은 24시간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계속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물론 직업으로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게이머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문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관심이 다른 데로 다 쏠려 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하는 자가 없는 그와 같은 시대예요.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에요. 세상의 유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깨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충만한 삶, 그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있죠.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함을 받았던 사람. 다윗 역시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무엇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재능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쓰이면요, 나중에 분명히 시험 듭니다. 그 재능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 왜? 알아주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재능을 들여 주께 충성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죠.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일하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무언가 막혀 있으면요,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못하게 막아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 죄를 뚫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죄를 뜯어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 속에, 사람들에게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는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힌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은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회개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내가 회개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 부르짖어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말씀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전율을 느끼기도 해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 중간점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3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불면 노래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면 춤추는 거예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 시대, 메말라 버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도 없고요, 찬송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찬송 부를 때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곡조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무슨 경연대회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네,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찬송할 때 힘이 생긴대요. 저 찬송 부를 때 힘차게 불러요. 그 찬송이 기도예요. 힘차게 불러야지 그냥 불렀다가 안 불렀다가 좀 주보나 뒤적뒤적하고 광고나 쳐다보고 있고, 광고는 제가 예배 마칠 때 해요. 안 쳐다봐요. 근데 찬송할 때 이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어디에요? 예배자로서의 관심이. 전심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아멘, 찬송가를 볼 때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죠.
시편 34편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찬송한다, 주를 찬양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한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 시로서 읊은 내용이 조금 전에 그 성경 구절인 거예요. 곤고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힘듭니까? 찬송하세요. 내가 기도 잘 못하겠어요.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왜?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리고 찬송과 가사 하나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찬송하세요. 거기에 새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찬송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되게 임하시다. 그러면 참 예배자로 서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감격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 심령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1980년도에 폐수종으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이름 명성이 있는 세계적인 철학자니까 그를 찾아서 병문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한 달 내내 죽기 전까지 한 달 내내 발악을 했대요. 소리를 지르구나. 그는 그가 쓴 글에서 자유에 대한 글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4월 16일 날 죽었어요. 프랑스 신문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이제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발악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기자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썼어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외친 그는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는가? 죽음에 대한 자유를 얘기했던 그가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는가 하고 물음표를 딱 찍어서 사설을 썼어요. 그때 그 사설을 보았던 다른 신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왜 그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는가 하면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독일의 고백교회, 히틀러 시대의 고백교회의 본회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마치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길에 트럭을 몰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운전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 운전사를 잡아 끌어내려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 수많은 인도의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까 했다. 그러한 정신으로 히틀러를 암살단에 들어가요. 근데 발각이 돼서 옥에 들어가. 사형 언도를 받고 어느 날 간수가 불러서 나가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직감을 했어요. 직감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아주 기쁩니다. 왜냐? 천국에서 나의 동지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왜? 나에게 다음에 주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장소가 나오죠. 어떤 장소예요?
라마 나요시. 라마 나요시라는 장소. 라마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면 라마에 있는 건물이에요. 영어에 거기다 더자를 쓰게 되면 특정한 건물이죠. 특정한 건물. 그래서 라마 나요시는 특정한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후학들을 길러내는 선지학교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그 라마 나요시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곳은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 장소, 그 라마라고 하는 동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버지 엘가나가 살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백 현손이더라. 사무엘의 족보를 쭉 나열해 놓았죠. 그곳에서 계속 살았어요. 한나는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들이 없음을,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서 성전에 나가서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 사무엘이 선지자를 길러내는 선지학교, 그 학교의 교장 선생인 거죠. 남아나요.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뜻을 같이 해서 거기서 더불어 기도하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요? 잡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전령들,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인 것을 보고, 수령 선 것을 볼 때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수령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학교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 군사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인들이 다윗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예언을 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전령, 두 번째 전령 보냈는데 똑같은 현상, 세 번째까지 보냈는데 똑같은 현상. 그래서 사울이 내가 갈 거다고 간 거죠. 자기가 갔어요.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가는 그 도중에 오늘 23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는 가면서 예언해 버렸어요.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예언한 거예요. 라마나요시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 오늘 우리 이리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 성향이 다 다르지요. 요구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가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성령은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에 첫 줄에 끝부분에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주는 같으며, 마지막 줄에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나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온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악신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날뛴 사울, 그리고 그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만의 세부였다. 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나만의 세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라마나얏,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다 이겨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 가정이, 내가, 교회가, 이 민족이 나만하여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모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다윗 잡을 생각하지 않고 예언을 함으로 그쳤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